날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이제 본문이 워낙에 지금 짧게 잡혀 있는데 6절, 7절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지금 전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봐야 됩니다. 이 편지에는 편지를 받는, 이제 편지를 보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 그들에게 이것을 보냈고, 그러면 네가 믿는 자라면 너의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그 안에서 이 행위가 그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지금 사실상 한 문장이 되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으면서 좀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 기초에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초되는 그 땅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이 나무로서 뿌리를 박는 것, 뿌리를 그 기초에 깊이, 그러니까 그 기초와 뿌리가 어떻게 되면 될수록 더 단단해집니까? 더 많이 엮여 있을수록, 더 많이 자세하게, 더 깊이, 더 많은 곳으로, 더 사방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한, 어떠한 홍수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가 없는 나무로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이미지를 딱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뿌리를 박으며 다음에는 세움을 받아,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건축물을 이제 건설한다라는 의미로서 기초 가운데 건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건설되어지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의 행실로. 아까 마침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게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데,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거저 얻는 은혜입니까? 이게 거저 얻는 은혜예요. 그거는 뭐 칭찬받는 믿음이라든가 믿음의 크기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가 되는 그 믿음입니다. 온전히 은혜로 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위에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는 금은 보석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나무풀 집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짓는데, 그 열심을 낸 재료가 나무풀 집이면 하나님께서 불의 공력으로 시험하실 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태워져 없어집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금은 보석은 비싼 재료, 나무풀 집은 싼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세우고 있는 믿음의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는 그 건축물이 정말로 너의 열심, 너의 자랑, 너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하는 그 가치, 바로 불에 타는 재료. 이건 싸고 안 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에 타는 재료로 네가 그 열심을 하고 있고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력의 시험 가운데 그것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구를 향한 영광이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가치가 그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보석은 비싼 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지 않는 재료.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재료를 우리가 붙들고 타지 않는 재료로 우리가 입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타지 않는 재료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 참된 가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원해서 마침 주일학교 오늘 얘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불시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타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종일 때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접붙임 받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뿌리 박는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무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서 절대 이격이 없이 완전히 한몸된 그 줄기는 누구십니까? 그 나무는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사실상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까? 다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접붙임하기 위해서 이 나무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이 나무 가지를 자르지 않고 접붙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잘린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우리는 생각보다 성경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말씀인데도 좀 자세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가지를 잘랐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이제 접붙임을 해야 돼요. 이 떨어져 나와 있는 이 나무까지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봅니까? 죽은 나무라고 봅니까? 이거는 죽은 나무입니다. 왜요? 뭘 알 수 있죠? 가만 놔두면 말라 비틀어져요. 꼭 살아있는 것 같죠? 방금 잘랐기 때문에 잎사귀도 파릇파릇하게 있습니다. 안에 아주 수분도 넉넉하게 있어요. 한동안은 얘가 잘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력의 시험, 그 앞에 세워지면 바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내가 놓여질 때 여러분 기쁘세요? 괴로우세요? 아멘. 기쁘시죠? 아멘. 아니, 기쁘셔야 돼요. 아멘? 네, 기쁘셔야 합니다. 왜요? 그 빛은 살아있는 나에게는 자양분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잘라지고 접붙임 받지 못한 그냥 잘라진 나뭇가지라고 한다면, 딱 놓여져 있는 가운데 빛이 비칠 때 그 빛은 나에게 기쁨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이에요.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나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어나갑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수분이 말라지는 건 가속화될 것이고 그 죽음은 나를 더욱더 빨리 엄습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잘려진 가지로, 혹은 잘려져 있지 않아도 이미 그 전에 자른 바 되기 전에 그 나무가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사망의 자녀였던 거예요.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생명이 아닌 사망, 거짓, 마귀의 자녀로 놓여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자리에서 잘라서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내가, 이 가지가 접붙임되어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 맺음도,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기도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열매 맺음도 내게서 맺어지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맺어지는 겁니까?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으로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게 단순하게 짧게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자, 누구에게? 가지는 자양분을 받는 것을 오직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워나갈 때도 우리는 삶에서 섞여져 있을 거예요. 어느 날에는 금은 보석의 재료를 사용하다가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또 나무 풀집으로 거기다 갖다 좀 붙입니다. 또 금은 보석으로 한 부분이 있고 나무 풀집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불시험 있을 때 온전히 나무 풀집으로 한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금은 보석으로 한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갔던 그 재료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듯이 그 금은 보석이 남아있음으로 우리를 칭찬받게 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칭찬받을 존재인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될 뿐이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마땅히 머물러야 될 마귀들의 자녀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접붙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건축의 재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세워진 거예요. 그 교훈 안에 우리는 세워진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는 그 백부장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을 세웠듯이, 믿음대로 살았듯이, 그 교훈 받은 대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듯이, 이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 그 받은 믿음의 근거에서 그 교훈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택하시고 자녀다 칭해 주셨으니까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는 겁니다. 그 믿음 아래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자랑할 게 들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희한한 거죠. 나는 자랑할 거 없는데 누구는 칭찬하세요?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없어야 돼요. 말로만 저는 죄인입니다, 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어야 합니다.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위로 던져드릴 때 이게 단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표된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로 내가 선자들인데 그래도 요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여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짜 자랑할 게 없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던 고백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수준보다 내 입술이 너무 앞서가 있어요. 정말로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게 생겼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말 그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해지고 닳고 닳아서 이쯤에서는 이렇게 말해줘야 성도들이 또 은혜 누리고 막 역시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뭘로 발견되는 겁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의 자라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믿음 가운데 뭘 얘기한 겁니까? 감히 이방인이고 부정한 우리 집에, 나 같은 죄인이 거하는 이곳에, 그것도 부정한 그 병에 있는 내 하인, 그 하인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곳에 감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오십니까? 자, 이게 말 그대로 예수님 초청하기 귀찮아가지고 번거로워서 번잡하니까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고백은 아름다운 미사하거나 그럴듯한 표현으로 있지 말고 진심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날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매달 월급을 받고 또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저장해 놓은 걸 가져다 먹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사서 드시잖아요. 거의 매일 모든 사고 파는 행위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자, 그게 누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그것을 사고 누리고 그 풍요를 누린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걸 인정한다면 정말 그 날마다 추수감사절과 같이, 사실상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도 감사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 제대로 하게,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요. 근데 성도 된다라는 것의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요, 감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대화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예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그게 딱 느껴집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 좀 뭐 대학생 이후에 커서 믿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전까지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하네요,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까?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나요? 거의 쓰지 않아요. 불신 세계 속에서 거의 할 말이 거의 없는 거, 그리고 되게 피상적인 거, 내가 뭔가 해놓고 감사합니다, 되게 그거 진심이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감사예요. 근데 신앙생활 한 이후부터는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카톡을 보세요. 카톡에 제일 많이 쓴 단어 검색하면 100% 감사가 1번일 겁니다. 1번. 성도라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네가 감사라는 말을 거의 강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도록 왜 그렇게 이끄실까요? 그게 진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웃긴 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다가도 계속 감사를 입에 넣고 계속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감사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사랑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생겨요. 웃기지 않는데도 막 웃다 보면 웃는 것 때문에 웃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인 걸 모르실까요?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우리의 성정을 아신다고요. 그런 내가 감사하도록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자꾸 주장하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덜 돼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성도를 서로 만나는 게 불편해요.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요. 제가 목사인데도 개척교회 할 때 단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서봤자 그 몇 명 있지도 않은 그 상황이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면 또 나가서 일하려고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인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직분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내가 기쁨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나는 이쪽 가고 싶은데 성령은 자꾸 저쪽으로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팔이 떨어져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만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그 인도가 뭘로 나타납니까? 감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무 수준이 높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반드시 성도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으려고 해도 상황이 그걸 받쳐주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처음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 마침 오전에 우리가 다뤘던 그 시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황제는 곧 뭐라고 했죠?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됐던 그 시점에 이 세상에 신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시고 참 우리의 구원주이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은 걸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그걸 깨달아서 그걸 감사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온갖 고문과 고난과, 내가 죽는 건 그렇다 치지만 말 그대로 내 모든 가족, 내 자녀들까지 싹 다 진멸당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참 성도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면 그 목숨을 걸고 그 죽음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각오 가운데 써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너 성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자, 무미건조하게 읽을 내용이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서 나타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내 목숨이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각오가 달라야 해요. 각오가 달라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감사를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딱 믿어서 내가 이제 정말 목숨 걸고 감사해야지, 이게 돼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아까 백부장처럼 자기가 섬기는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능력 있음을 고백하려면 누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어야 이런 목숨 건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목숨 건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반드시 앞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위에 상반절만 좀 읽겠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가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다시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이 땅의 세상의 통치자들, 공중권세자분자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참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정도는 믿어야 목숨 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다 가려놓고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누굴 보이십니까? 본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자기 신학 저서에 얘기했던 그런 주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계시에 의존한 신앙이어야 돼요. 계시에 의존한 신앙이어야 돼요.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요? 계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의 계시에 의존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는 뭔데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거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이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시대적으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성경이 뭐 옛날엔 그렇게 해석했지만 요즘엔 이렇게 해석하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며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기에 서서 우리는 살고 이 말씀에 위배될 때 우리는 죽습니다.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은 계시는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이재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금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이제 지난주 취임 예배를 하고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요만큼만 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은 누구와 관계를 해야 돼요? 저와 친분을 쌓고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알게 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요소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제 안에 누구도 몰랐던 그 비밀을 알려주려면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제가 알려줘야 돼요. 제가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는 부분들이 저한테 존재해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몰라요. 박테리아가 이재호라는 사람을 모르는 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왜? 최소한 박테리아는 그것도 피조물이고 저도 피조물이잖아요. 카테고리는 범주에서 우리는 같은 범주 안에 있잖아요. 피조물이라는 범주 안에. 근데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험적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함께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만왕 나를 다스려서 나를 압제하는 그런 모든 공포스러운 것들보다 높으시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려움은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세요. 경외는 뭡니까? 기본 전제가 공포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존경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존재. 내가 너무 존경하는 스승. 내가 너무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내가 잘못했을 때 두려움은 있고 내가 연약할 때 두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 그 아버지로서 경외감을 가진 그 안에서의 두려움이어야 되는 거지 공포에 의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계시, 그 믿음 안에 근거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는 매 순간마다 정말 내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니까 주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냥 추임새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로하세요. 내가 연약하면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내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추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 진짜 참된 고백이었음을, 그 고백이 내 입술에 참된 고백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만이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그 구원으로 감사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값이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큰 가치,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서 누가 감당할 수 없어서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피조물인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도저히 우리한테 값을 물을 수 없는 그 가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가치, 거기에 참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게 비춰지니까 내 안에 더러움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더러운지. 근데 빛이 비춰주니까 나의 더러움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하셨으면 치워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치워나가십시오. 치울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이 더러움이 발견됨을 감사합니다. 이 더러움을 치울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로 매 순간마다, 매 기도할 때마다, 매 예배마다 감사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허울뿐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 하나님을 알므로 나타내는 목숨을 건 참된 감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